자, 오늘 9월 16일 수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인데요. 오늘 페이지 수로는 보통은 2페이지인데 오늘은 4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읽을게요. 보통 항상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도 저에게 들리진 않지만 우리 자녀들이 앞에서 읽긴 하는데 오늘은 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달락달락 끊어가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부터 봉독합니다. 배경을 좀 설명드리고 읽을까요? 매매해라 라는 거예요. 사촌 땅을 네가 사야 된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요. 지금 바벨론이 침략한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합니다. 순종하죠. 왜요?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일단 땅을 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는 행동이에요. 기도합니다. 자, 16절.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의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에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다음 장 26절이죠.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이제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일컫는 집에 자신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보통 재정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보면 자신의 어떤 그 재정, 앞으로의 그 노후 대책, 또 앞으로 그 재정 설계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보통 그 소비자 또 요청하시는 분들은 이거죠. 저 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결과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부탁받은 이 재정 설계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 할까요? 바로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 재정적으로 건강해집니다. 탄탄해집니다. 노후 대책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마다 소비 패턴이 다르고요. 수입이 다르고요. 지출 방식이 다르고요. 가족 구성원이 달라요. 누구는 아들, 딸 2명인데 누구는 자녀가 4명인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모든 조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정 설계하신 분들이요. 맨 처음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 할까요? 그의 삶을 계속 스캔합니다. 이 사람의 소비 패턴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어디에 자꾸 소비를 더 많이 하는지, 그 다음에 가족은 몇 명인지, 또 이 사람의 수입은 얼마이며 앞으로 직장에 어느 정도 더 일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사업의 또 어떤 미래나 어떤 그 전망은 어떤지 이것들을 다 조사하고 그 다음에야 이제 결과를 내요. 자, 오늘 보시죠. 여러분들 어떤 재앙이 오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우리는 먼저 어디를 바라보게 될까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또 질병이라도 우리의 몸에 또 뭔가 발병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면, 또 자녀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면 우리는 회복이라는 결과를 두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주, 거의 대부분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결과보다 그 전에 모든 과정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든 원인들을 새롭게 하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사라.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땅을 삽니다. 근데 그게 어떠한 느낌으로 진행될 건지도 좀 알아요. 이게 결국 네 재산권을 다시 한번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결국 이 땅이 회복이 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고요. 그렇지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뭐 어떠한 절차나 과정을 얘기해 주신 건 아니에요. 그냥 사촌의 땅을 사라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요,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왜? 나의 생각과 다르거든요. 나의 기대치와 달라요. 나의 상식과 다른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라고 그냥 너무 나이브하게 있지 않아요. 항상 순종 이후에 예레미야처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왜? 이 순종 이후의 과정도 나에게는 미지의 세계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명확하게 그 길을 안다라고 주장할 수 없기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오늘 16절 보세요.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순종했잖아요. 순종한 다음에 예레미야가 한 행동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릅니다. 순종 후에 기도의 자리로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어떨까요? 17절에서 19절 밑줄을 그어놓으시죠. 19절까지. 기도의 내용이 어디에 집중하는가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자, 매매 증서를 바룩에게 넘겨준 후에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 한번 패턴으로 생각해 보실래요? 넘겨준 후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 꼭 그 재산권 나중에 행사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마 우리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제가 믿음으로 순종했사오니 주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재산권, 남들이 터무니없어 보이는 이 행동을 한 이 모든 것들 하나님 결국에는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아마 기도할걸요. 근데 예레미야 기도는 달라요. 어디에 집중하나요? 19절에서 17절에서 19절. 19절 18절 후반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이거는 우리가 아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가 묵상해 볼 포인트는 19절이에요. 주는 책략에 크십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으니 하나님 회복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심,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역사는 위대하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주는 책략의 크십니다. 근데 어떻게 그 특징이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신대요. 그리고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도로 보응하신대요. 자, 한번 이거 묵상해 보세요.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신다. 그의 길과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17절에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고요.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어디를 계속 주목하고 계신다? 예, 인류의 모든 길,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길과 행동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의 길과 행위의 열매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행위를 아주 면밀하게 주시하신 후에 정하시고 계획하시는 그의 책략은 뭐하다? 아주 정확하고 공의롭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긴 하지만 무엇을 계속 감찰하신다? 인간의 행위와 생각과 행위의 열매들을 계속 바라보고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엉뚱하게 인간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한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그 선한 마음을 무시하시고 하나님의 고집스럽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이러한 통찰이 역사적으로 검증되었음을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도 굉장히 특이하죠. 순종한 다음에 하나님 순종했으니까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지만 하나님 단독적으로 고집스럽게 혼자 독불장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인간의 행위와 판단과 인간의 생각과 모든 길을 주목하시고 그에 따라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그게 어떻게 증명됐죠? 20절부터 22절 보세요. 하나님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떠한 이유와 명분과 근거도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탁월함이 있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던 민족이고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구원하셨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감찰하셨다? 그 땅으로 들이셨단 말이에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가능성도 없었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으로 약속의 땅으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적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관찰하신 게 있어요. 누구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이었어요. 자, 23절 보세요. 그들이 들어가서 뭐 했다고요? 이를 차지하였습니다. 거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것들을 바라보시고 주목하시고 그의 길과 그의 행위를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열매대로 뭐 하셨어요? 예, 보응하셨나이다. 이게 19절에 대한 적용이자 역사적인 하나의 사례라고요. 23절.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하나님은 뚱딴지처럼 고집불통스러운 어떠한 그 독재자처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인간의 행위대로 지금 보응하신 겁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러 만든 이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갈대아인의 손에 넘김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크신 능력과 표심팔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고집스러움과 하나님의 그 단독적인 행동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주목하시고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독재자의 특별한 그 부분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이 행한 일 때문에 그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5절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의심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 하셨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근데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여호와께서는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자, 그래, 너 순종 잘했다. 내가 회복을 줄게. 라고 답변이 올 것 같아요. 예레미야의 기도도 굉장히 우리의 예상과 빗나가는 것이었고요. 예레미야가 이 정도로 마지막에 25절의 기도를 마쳤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그래, 너 순종 잘했다. 어려웠는데 내가 회복을 허락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답변도 우리의 예상을 깹니다. 27절.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자, 이것이 어디와 대비되는지 보세요. 17절 보십시오. 17절. 예레미야의 기도와 딱 데칼코마니처럼 맞아떨어지잖아요. 17절.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화답이에요.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죠.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27절.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거기다 27절 밑에다가 적어놓으세요. 17절과 상응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되죠. 보세요. 예레미야가 여호와는 크신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뭐야죠?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보시고 그에 맞게 보응하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보세요. 하나님도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 회복할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예상한다고요. 자, 근데 그 예상을 깨고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느냐?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없지. 나는 다 할 수 있지. 그러므로 나는 회복을 지금 당장 허락할 수 있어. 줄 수 있어가 아니고요. 28절. 그러므로 뭐예요?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성을 넘길 거야 라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심판을 선언합니다. 오히려 심판을 선언해요. 지금 예레미야의 기도와 지금 맞물려 있다는 거 꼭 지금 명심하시고 상기하시고 이제 인식하시면 예레미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기도가 굉장히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인간 행위를 감찰하셔서 그대로 보응하신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야 했으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지금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도 나는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땅을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길 거다라는 거예요. 자, 심판 선언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더 강조하신 부분이 나와요. 뭘까요? 심판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적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결과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마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정 설계사에게 내가 지금 가정이 어려우니 우리 가정 재정적으로 튼튼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재정 설계사가 뭐부터 물어봐요? 당신의 소비 패턴이 뭐가 문제인지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왜? 이것을 통과해야 진정한 재정 설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요. 잘못된 소비 패턴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재정 설계사가 좋은 플랜을 가지고 와도 그 나쁜 습관 때문에 그 재정적인 설계는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나요? 심판 선언하시고요.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30절. 왜 이런 심판 선언이 이루어지냐면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했다. 결국 심판의 선언보다 심판의 원인을 더 비중을 두고 계십니다. 결국 심판의 원인에 집중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왜 이런 일을 너희가 당해야 되는지. 예레미야도 그랬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원인을 밝혔다고요.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교회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직장과 사업을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결국 그 행동을 면밀하게 보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정확한 보응을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회복을 열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 내가 너희에게 회복 줄게 그렇지 않아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이런 그 소비자에게 정말로요. 그 설계자는 바로 결과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요 한번 그 사무실 갔더니요 설문조사만 한참 하더라고요. 어떤 것까지 하는지 아세요? 당신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 만약에 핀다면 하루에 몇 갑을 피는지,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술을 마신다면 얼마나 먹는지, 술값으로 얼마나 나가는지, 복권을 사는지 안 사는지, 가족들과의 외식은 얼마나 자주 하는지, 옷은 얼마나 자주 사는지, 옷값은 얼마나 나가는지, 이것들을 다 조사해요. 왜? 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아무리 플랜을 갖다 줘봐요. 그 가정의 재정이 건강해질 리 없습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인을 하나하나 밝힙니다. 31절 보세요. 30절.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31절.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결국 뭡니까? 교회가 개척되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온전히 제대로 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직장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사업을 허락하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오히려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그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고 한다. 이제 그거 옮기려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불살라 버린다라고 하잖아요. 결국 만성적으로 상습적으로 아주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계층이요. 어디까지 가는 3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 당연하죠. 근데 노여움을 일으켰는데 왕들과 고관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했다. 모든 계층. 총체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아빠, 엄마 할 거 없이, 부모 할 거 없이, 자녀들까지도. 사장과 직원 할 거 없이 다. 모든 공동체 안에. 담임 목사부터 할 거 없이 모든 공동체가 뭔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는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에서는 완전히 떠나 있는 상태. 그것에 대한 어떤 그림을 보이죠. 33절.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렸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말씀으로 주셨다고요. 아주 불편할 정도로 말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훈, 훈육을 듣지 아니하고 받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지금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땅을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매매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증서를, 매매 증서를 넘겨줬습니다. 하나님 순종했습니다. 회복 주십시오. 라고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바랄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얘기합니까? 심판의 원인을 하나하나 얘기합니다. 그 회복 잠깐만 기다려. 실제로요.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언제 나타날까요? 내일 본문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매매 증서를 간직하라고 그러는 거, 토기에 보관하라는 건 뭐예요? 회복을 허락한다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그 회복에 대한 강조보다 무엇을 더 지금 강조하세요? 심판의 원인을 아주 조목조목 이야기하신다고요. 회복까지 가기에는
이 심판의 원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경제적으로 우리 가정이 안정되려면요, 그 나쁜 습관 버려야 된다라고요. 과소비 그 패턴 버려야 된다라고요. 과소비를 하니 돈을 많이 벌어도 항상 모자르대요. 좋은데 좀 쓰라고 해도 좋은 데는 못 써. 근데 어디에는 써요? 예, 자신, 내 가정, 또 나의 소비 패턴, 이거는 못 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3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신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 산당을 건축하였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얘기하는 거 보세요. 이 성이 건설될 날부터 31절. 28절 이 성을. 그 다음에 34절 내 이름을 일컫는 집. 이거 뭐예요?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34절 이 이름을 일컫는 내 집. 결국 어딜까요, 거기는?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소중한 개척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 사업, 자녀.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뭐를 해요? 우상을 숭배한다고요. 근데 이게 본질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겁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면, 약속의 땅에서 세상을 추구하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에서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면 무리한 재정 집행이 가게 돼 있어요. 무리한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고 키워야 되니까 교회를. 무리한 드라이브를 걸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업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에서 오히려 애굽을 추구하게 되다 보면, 세상을 추구하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우상숭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삭을 아브라함이 과도하게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맞아요, 이삭.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독자, 내 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애굽의 영광을 취하고 세상을 취하다 보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할까요? 예, 부예요. 세상적인 부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할까요? 예,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애굽을 추구하면 그게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자꾸 애굽의 성공을 꿈꾸면 그 자체가 우상숭배가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못 다뤘을까요? 못 다스렸을까요? 그 죄성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왜? 몰렉에게 전하면 내가 원하는 그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 그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두 개를 병치해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 양다리도 실은 가능한 거예요. 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저기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니 그 앞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만 살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갈까요? 신앙보다 열심으로 갑니다. 충분히 그래요. 왜?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성공이 목적이라면 뭐만 가면 돼요? 열심히라면 코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녀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학원 보내고 열심히 공부시키는 거죠. 왜? 자녀의 성공이 그들에게는 또 다른 애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도 없은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매매 증서를 바룩에게 넘겨준 후에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순종했습니다. 회복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회복은 내일 나와요. 회복은 내일 나오고요. 예레미야의 기도도 하나님 이랬으니 내가 저에게 회복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표심팔과
그 위대하심을 선포하고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책략이 있으신 분이에요. 완전한 계획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홀로 결정하지 않으세요. 인간의 모든 행동과 길과 그리고 행위의 열매대로 아주 철저하게 면밀하게 검토하신 후에 그 다음에 보응하신 분이 역사적으로 증명됐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이 받고 있는 고난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대답하시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 지금 회복시켜 줄게가 아니라 왜 이런 심판이 선언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조목조목 밝히는 거예요. 왜? 그 과정이 있어야만. 그리고 그 원인을 알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돌이킴이 있어야지만 내일부터 나오는 회복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결과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인을 아마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이거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원인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거예요. 우리가 바꿔야 될 건 뭘까요? 우리는 결과가 오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현실의 이 모습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스캔해 나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앞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돌이키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3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등은 하나님께로 오히려 돌리고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도 아니한다. 계속 반복됩니다. 로마서 마지막 부분부터 계속 반복돼요. 자꾸 얘기하는데도 안 듣는데요. 자꾸 그렇게 경고하는데도 듣지 않는데요. 아마 우리를 더욱더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음성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직장과 사업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권면하시는 그 음성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회복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정말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뭐 한 일주일 열심히 기도했다고 우리에게 회복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 열심히 나왔다고 우리에게 회복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신화랑 똑같죠. 뭐가 기독교겠어요? 뭐가 인격적인 종교겠습니까?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우리가 정성을 들여 뭔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성에 맞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죄성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으로 반응하는 거라고요. 어떤 공식처럼 어떤 행위를 막 집중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감동받으셔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보세요. 순종했잖아요. 바룩에게 그 매매 증서를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종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속 밝히시는 거예요? 심판의 원인을 계속 스캔해 나가시잖아요. 하물며 세상의 재정 설계자들도 우리의 가정의 재정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다 스캔합니다. 당신의 흡연 습관, 음주 습관, 소비 습관, 또 외식 스타일, 또 가정의 소비 스타일 다 스캔해 나간다고요. 그래서 어떠한 결과를 딱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스캔해 나가는 모든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아요. 외면해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두들기고 계세요. 마치 요한계시록 내가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고 있다. 문을 열어라.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뭔가 열심히 하고 내 방식대로 하는데 불안해요. 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돌렸던 등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요.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던 우리의 얼굴을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으로 하나님 임재 앞으로 다시금 돌이키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인에 집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회복을 주시지만 원인에 집중하셨던 원인에 더욱더 집중하시고 몰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왜?
우리가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러한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돌이킴을 허락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까요? 오늘 마지막 부분의 핵심 뭡니까?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이 있는 그곳, 내 이름으로 일컫는 그 집, 이 성, 그걸 왜 갈대아인에 넘겨주고 바벨론에게 넘겨줍니까? 그곳에 우상이 만연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애굽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세상적 성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가 아주 탄탄하게 자리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불살라 버리겠다, 옮겨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라고 해서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지만 거기에 세상적 성공을 추구하고 물질적인 부함을 추구하고 숫자적인 많아짐을 추구하다 보면, 본질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다 보면 그것은요,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히려 가까이 가야 되는데 교회 자체가 우상이에요. 교회 키우는 게 우상이 돼버립니다. 그런 교회들 많았고요. 우리라고 해서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 사업, 자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거기서 애굽의 영광을 취하고 바벨론의 영광을 취하면요,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그 본질을 놓치게 되면 한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는 멀리 떨어지지만 오히려 그것에 집중하여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민감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항상 그 영적인 본질의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빛과 소금 귀한 공동체와 특별히 이 교회와 우리 직장과 사업과 우리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인간의 길과 또 모든 행위의 열매들을 판단하신 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레미야도 순종 이후에 순종에 따른 회복을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선언하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행위대로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정말 보응하시고 또 지금의 심판에 이르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에 맞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회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 전에 그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삶을 하나하나 스캔해가며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회복 전에 왜 심판의 원인을 이 조목조목 하나하나 지적하며 스캔해 가셨는지,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그것에 대한 등돌림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돌리고 우리의 모든 바쁜 여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그 음성 앞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스캔하시는 그 우리의 삶의 그 모습들 흔적 하나하나를 우리가 직면하고 주 앞에 돌이키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될 그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묵상 없이 받아들이지 않게 해주시고 결코 오늘에 대한 묵상 없이 회복은 주어지지 않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빛과 소금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